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6장 4절까지인데요. 5장 43절에서 48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영적 정체성을 갖는 데 있다라는 것이 지난 어제 살펴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입술로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삶에 대한 태도로서 모세의 율법을 뛰어넘는 탁월한 신앙과 생활을 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온전한 제자요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것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무엇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본문에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을 받고 사랑함으로 행복한 신앙과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첫째, 사랑은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악한 사람들에서 공격이나 피해를 입었을 때 보복하는 동의 보복법을 말합니다. 똑같이 복수해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수를 정당한 것으로 생각했고 자세한 방법까지도 마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고소하여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이면 심리를 동행해 주고 요구하는 사람에게 주고 구워달라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동의 보복권을 주신 것은 공격이나 피해를 입은 것 이상으로 복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떤 손해를 끼치고 어떤 피해를 입히고 어떤 상처를 주었으면 나도 그들보다 더 많은 상처와 피해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해보복법을 율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기도 했고 때로는
그 이상의 것으로 그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거나 복수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수는 복수를 낳았고 피해는 피해를 낳고 상처는 상처를 낳는 악순환들이 연속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원수를 갚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적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무능력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롭고 위대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감을 예수님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도 악해져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손해를 보는 것에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랑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복하는 권위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할 권세를 주신 것이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보복하고 복수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거나 어떤 피해를 주거나 때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그들을 똑같이 고통스럽게 하거나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는 자들이 되지 않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사랑은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43절과 4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을 사랑하지만은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선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에게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에게도 해를 주시고 비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온전하신 하나님은 이웃이나 원수를 막론하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한다는 것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반응에 따라 사랑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제자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감사할 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수준의 사랑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적극적인 사랑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참 가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말씀을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박해하는 자를, 핍박하는 자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을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을 자는 것처럼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스데반의 얼굴은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어제 충격적인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것은 성공의 신부와 천주교 사제가 해외 순방 중에 있는 대통령이 탄 전용기가 추락하기를 바라며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 인터넷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성경과는 전혀 다른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교훈과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것,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것, 예수님의 교훈과 전혀 다른 것을 때로는 말하기도 하고 소망하기도 하고 때는 그것을 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축복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저주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미워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저주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됩니까? 행복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혹시 원수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더는 불행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더 이상 불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대해지고 그 사람이 내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 사랑을 받은 너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우리를 불행하거나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행한 삶의 행복한 삶으로 변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축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행한 삶의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교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행복은 사람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데 있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사랑은 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선한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불쌍한 사람을 구제할 때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길거리에서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제는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기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구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6장 3절 4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제를 은밀히 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 있습니까? 이 의미는 구제하고 구제한 사실을 잊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사람을 도와줬다면 그 도와준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기억하면 반드시 구제를 받은 사람, 내게 도움을 받은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때는 그 사람들이 감사를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칭찬, 인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고 칭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섭섭해집니다. 섭섭해지면 실망이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돼요. 실망이 되면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됩니다. 비난하면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분노는 증오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스스로 불행해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줬는데 너는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느냐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기도 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원인 모를 분노들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원망하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히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았기에 아무런 기대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선한 일을 하고도 마음이 불편한 것은 사랑으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면서 매우 행복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고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옵니다. 스스로 상처를 받고 스스로 실망하고 스스로 분노하고 스스로 증오하면서 우리는 불행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랑해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악을 악으로 대하는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박해하고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대와 칭찬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것이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더 풍성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함으로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더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고 제자로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선을 행하면 그들도 선하게 반응할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기도하면요, 원수 같은 사람이 친구 같은 사람으로 변하고 불행한 그 사람 때문에 불행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더 풍성한 행복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